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또는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마가는 이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팽배하게 펼쳐진 하나의 사상은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옛날 다윗 왕의 그 왕권과 같은 힘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굴복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팽배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볼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를 향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증명하심을 통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귀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것에서 내가 듣고 끝이 나느냐, 듣고 행하느냐가 문제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누구야 슈퍼에 가서 두부 좀 사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TV에 빠져서 어머니의 말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가서 두부 좀 사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TV에 빠져 있으니 어떻습니까?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듣고 난 후의 반응은 TV에 빠져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엄마로부터 한 소리 듣겠죠. 두 소리 세 소리도 듣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듣고 행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시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분명 누구이신지를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능력에 대하여 생각할 뿐 그가 가진 이름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다려온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해방과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일으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생각할 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 공언하심으로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의심을 밝히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특별히 데리고 올라간 것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 제자 3명,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명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갈 그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희생과 그리고 순교와 그 헌신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3명만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이 증명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2절 말씀에 6일이 지난 후 엿새가 지난 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변형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니 뭔가 특별한 형상이 변화된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3절 말씀에 옷이 희게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장면과 그리고 시편 104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구절 모두 이 천상적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신적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희다는 표현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미래를 확증해주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분명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4절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드러나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신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 앞에 나타나 이 특별히 3명의 제자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장면을 담아둡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할까요?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이 모세의 말이 확증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를 12지파의 혈통 가운데 나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이 선지자적 기능을 모세도 감당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역을 펼쳐 나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 담겨져 있죠. 그와 함께 메시아가 함께 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실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이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중요한 핵심 인물이자 이들을 통해 그가 확실히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너희를 세상을 향해 전하며 가르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희가 확실히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드러나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6절을 봐서 우리가 알겠지만은 베드로는 그리고 두 명의 제자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한 그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 현상에 대하여 그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비라는 말이 당시 시대에는 이 선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을 호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이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현상을 보면서 그가 표현들을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초막이라는 말은 마가가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무서워함으로써 그들에게 적절하게 당황하고 있음을 통해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드디어 등장하죠. 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구름이 덮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막에 가득하였듯 7절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분명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직까지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앞으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듯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 정말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그 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는 모세를 잇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하고 제자들 또한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자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남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남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을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남으셔서 그 남은 사역을 마치기까지 그 사역을 펼쳐 나가셔야 됐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남으셨죠. 고난과 수치와 침뱉음과 조롱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남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며 증언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좀 더 가깝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직 밝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퍼져 있는 바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아직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선동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방해하고 막아서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음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그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평화를 이루실 메시아로서 남기 위해 아직 제자들에게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은혜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제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내며 이야기하죠. 심지어 엿새 전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되지?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묻죠. 그들이 방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향과 이 엘리야와 증거를 보면서 즉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이러한 의문문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분명 나타내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고 고난받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엘리야의 그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 주의 길을 이미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예수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이용하려고만 하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고난을 선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이 나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그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마가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듯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비록 그 고난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침뱉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쫓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을 기대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